할렐루야. 2022년도 9월 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를,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고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 듣고 또한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을 보지 않고 사이즈만 봅니다. 모든 비만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큰 옷, 무조건 넉넉한 옷을 입다 보니 핏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색상이나 디자인보다 무조건 3X 라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3X까지 있는 브랜드에서 예쁜 옷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셔츠를 산 이후에 저는 그 셔츠를 입고 다닐 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의 3배의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옷을 입으면 밥을 먹어도 흘리지 않기 위하여 앞치마를 두르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이 옷이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옷 하나 바꾸어 입었을 뿐인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변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옷, 이방인의 옷,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룩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방인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먼저 이방인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일부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며 구습에 따라가 옛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입은 이방인,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며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옷은 어떤 것일까요?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보는,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자아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 결론적으로 17절에 허망한 것이 바로 이방인의 것.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허망한 것, 우왕좌왕,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잊혀질 것에 삶을 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험하는 이방인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 물질의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도 아니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노력이 허망하지 아니하도록.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방향성을 일탈하는 뜻이었잖아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망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으로 옷 입으며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방향성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룩을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거룩으로 옷 입은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황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또 위대한 일을 하려고 나중으로 이 일을 미뤄두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하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하나 이방인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옛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보면 입으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해결되었으니 외면도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는 왕이 왕에 임명될 때 그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왕자로 공주로 임명될 때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옷, 그들이 새롭게 믿기 시작하였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이방인의 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그 변화된 신분에 온전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입게 된 우리는 그 옷에 합당한 삶,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룩과 의로움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거저 선물로 입혀주셨지만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 때문에, 죄인된 여러분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으며 그 천대와 멸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새 옷, 그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영적인 품위와 거룩의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향이 달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품위,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여 타락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조금 낮아져도 주님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뛰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막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어영부영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의 옷, 곧 허망하여 목적이 없고 욕심과 본능에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욕심과 본능이 가장 먼저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지혜를 주사 욕심과 본능을 입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간 만족을 주는 욕심,
잠시간 평안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는 거룩한 옷 입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예수 예수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방인의 옷, 허망하여 목적이 없고 욕심과 본능에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입을 것도 아니고
입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하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불어 어제에 이어 청년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